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시고 은혜와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순종이란 어떠한 뜻인가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순순히 따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 좋아합니다. 언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할까요?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랫사람이나 직원, 직장 동료들이 우리에게 순종할 때 이 순종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에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전부 다 각자가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불편하게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순종하고 계신 분 계시고요, 또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진정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불쌍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참고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많은 분들의 업적,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요, 소식들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 책과 영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뿐일까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을 살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일인데 자신의 감정과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복합적인 일 때문에 도망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존재들 다름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속뜻을 모르는 우리는 그저 그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나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것만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요 니느웨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이방인들이고요, 북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니느웨에 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심판이 임함으로 멸망하게 될까요?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함으로 돌이킴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회일까요? 요나 4장 2절 중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기 때문에 니느웨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떠한 악을 품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요 불순종하면서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피해를 입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 아까도 읽었듯이 다름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였다. 이 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나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떠한 피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에 관하여 총 3가지로 나누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피해를 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요나처럼 영적으로 둔해지고 침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보죠. 참고로 요나 어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선지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요나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요. 도망간 다음에 요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됐네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뱃사람들과 함께 사공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탑니다. 노란색 글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나 여호와와 멀어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요? 불순종이요. 그 자체로 죄악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악을 더 표출하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해 아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몸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영적인 후퇴, 이것은 믿음의 후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 요나의 저자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수월인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그러한 대목들이 나올까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단어로 똑같은 단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성경에는 올라갔다라고 나왔죠. 근데 원문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나온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는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올라갔다라고 쓴 단어, 근데 원문으로 정확하게 저자가 선포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한국어 성경에 올라갔다 번역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영적으로 침체하고 점증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총 4번 사용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1장 3절에, 그저 1장 5절에, 2장 6절에 나오면서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스월로 지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지요. 현재 이 일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 얼마나 큰 죄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방금 읽은 본문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드리는 것과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해요. 만약에 이를 거역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뭐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영이 피해를 입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스올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피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와 함께 바다로 나간 그 사공들, 사람들이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 자체에 누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발생하게 했나요? 하나님이신데요, 요나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현재 이들이 만난 풍랑, 폭풍,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배가 깨지고요, 파손되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요나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의 영적으로 후퇴하여
천하태평하게 깊이 잠들어 있는데 사공들은, 내 주위 사람들은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배가 깨지고요, 파산할 위기,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사공들은 이유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자신들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상황까지 펼쳐져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 때문에 함께 있는 주위 사람들이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공들이 바다에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이 공포감과 자신들의 재산인 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이 피해, 이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들, 오늘 본문 말고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간의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에 나온 물건들, 금, 은, 동, 기타 등등 그 물건들 구별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건 취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라고 알려주는데, 그 대목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탐심이 생겨 물건을 취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도하시니라.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도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요. 결국 요나와 아간의 사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성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또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그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로 풀어서 해석을 해보니까요, 죄인인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죄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토록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니느웨라는 곳은요, 아수르의 대제국의 수도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나라입니다. 이방 국가는 자연스럽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의 관계에 놓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그냥 분류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이방인 국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선포적
선교적인 선포를 하라고 한다.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그 선포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더더욱 선포하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 나중에 BC 722년에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일본의 식민지가 우리나라가 되기 전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시나요? 일본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반감이 드나요? 당연히 우리 마음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좋지 못한 감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적인 선교적인 선포를 하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가 되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어떠한 감정과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더 심각한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까요? 지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적인 선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차라리 순종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요나 또한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국가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이 니느웨 패망하기를 원하지 그들의 구원 원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과 너무나 큰 영향을 줍니다. 맞지 않습니다. 요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있는 사상, 어떤 사상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민 사상입니다.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선민 사상 요나가 깨고 싶을까요? 신약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깨지 않는데 요나가 깨고 싶을까요? 싫겠죠. 이처럼 개인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더더욱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신약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요 순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환상 중에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거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죠. 이 사건 통해서 이방인들도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이방인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성령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방인들에게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감정과 이성 및 환경적인 것들, 이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고 적나라하게 표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요나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 있고 자기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자신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러한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요나 1장 12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결국 어느 누구도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죄 다 들추실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인가요?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출이 돼요. 어떠한 상황들이 연출됩니까? 요나가요 사공들에게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래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랍니다. 필터링 없이 말해볼까요? 바다에 사람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결국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살인을 저질러라, 살인하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이방인들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우리는 알죠, 요나가 산 것. 근데 이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신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면, 요나가 책임질 거라면 그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다로 뛰어가야죠. 그렇게 안 해요. 추잡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요나는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손을 사용하려고 해요. 끝까지 비겁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기 싫은 사공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요나 1장 13절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요. 힘껏 노를 저어서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요 육지로 돌려가지고 그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살고자 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너무나 무색하게도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결국 사공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워하여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마무리되죠. 마지막까지 사공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공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나요? 요나의 악을 어떻게 바꾸어서 선으로 베푸시나요? 요나 1장 16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사공들은 각자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요나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무서운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풍랑과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존재들에게요 바다가 잠잠해졌고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었다가 하나님 덕분에 요나의 불순종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게 선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사공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서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계신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사람을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즉 불순종을 하면요 오히려 악이 활동하는 시기로서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 자체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의 맛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가 퍼지게 된다면 어찌 주위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존재, 보편적으로 우리라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답이 너무나 쉽더라고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 아니라 불평과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뿐인가요? 신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긍휼을 입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까요? 지각이 있는 자들, 소수의 사람들, 그루터기들은 순종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결국 우리라는 존재, 어떠한 존재입니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 이웃에게, 나의 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서 그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순종의 길로 돌이킴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긍휼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고민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요나서 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인자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시기가 다가와야 할까요? 죽음의 시기가 다가와야 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죄들이 죽어야 하는 그 시기가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가 다가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때가 참에 다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과 부활하여 순종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들을 돌이킴받아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오늘 나의 불순종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때가 참에 주위 환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모든 이들이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들통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그 죄가 들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돌이키죠. 그래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다시 기도하고 죽고 부활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요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 때문에 피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넘치게 해야죠. 그러한 모습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